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하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의 기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을 통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을 얻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보면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하나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돈과 명예와 성공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경은 인생의 결국은 심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는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인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로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모르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책을 보고 목적지까지 다 암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갔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이 길이 맞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정했고 검색을 하면 딱 나오면 찍어서 의심도 하지 않아요. 출발해서 그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운전을 가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놓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경고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길을 벗어날 때 아니면 속도가 많아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는 길의 길을 인도하고 또 잘못 가면 경고하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서 온전하게 운전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독작지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운전 중에 생각이 많고 집중이 흐려지면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로를 이탈합니다. 또 길을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앞에 최고 속력이 30, 50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희 가서는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잠시 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혼잡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서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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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도가 지금 빠르니까 여러분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적 내비게이션의 인도로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혼잡들로 그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유혹에 따라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결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경로를 이탈하지 말고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돌아보세요.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붙잡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으로 내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비게이션이 지금 일러주고 있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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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걸 듣지 못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속력이 너무 빠르구나. 내가 길을 지나쳤구나. 빨리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처럼 믿음은 한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왜 흔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그 믿음을 흔들어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나만 알고, 여러분, 이 모든 환경들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지켜야 돼요. 믿음을 더욱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가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징조에 따라 너희는 유혹당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변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변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혼잡하게 하고 바쁜 일을 만들어 놓고 큰 일을 만들어 놓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내가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수많은 유혹과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분주하여 마음의 인도를 놓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경고를 하듯 다시 찾듯이, 경고를 하고 다시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을 잃은 여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